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식사 교제가 따로 없으니까 이럴 때 인사 나누시고 또 나가실 때도 후루룩 가지 마시고 좀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고 또 소식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소식들을 통해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이제 도표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교회력, 즉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1년을 짰을 때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새해 첫 주일 같은 교회력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대림절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연절을 맞이하고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나중에 이제 우리 창조절까지 해서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짠 겁니다. 그래서 이 1년을 우리가 그리스도력이라고 말하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52주 1년을 은혜 가운데 잘 살기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절기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절기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보라색이죠. 오늘 주보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좀 바뀌었어요. 조금 작은 차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우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림절, 보통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대림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시는 것을, 임재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주의 기간은요, 가장 우리가 이 포커스를 맞추는 우리의 그 핵심 이 마음이 있다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다립니까?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연애했던 거 생각해 보니까 집사람을 이제 기다린다 했을 때는요,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 기다린다. 그럼 요즘은 가면서 전화하잖아요. 지금 도착하기 1분 전, 30초 전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냥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올 방향 쪽을 저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언제 오나 해도 저 멀리서 딱 나타나면 맞구나 하고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다림은 그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 그쪽을 향해서 온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대림한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되니까 12월 25일이 되고 시간이 되니까 연말이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묵상집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이제 대림절 첫 주일을 보내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장식을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저희가 대림절에 어떤 그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갈 텐데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 그쪽으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 모든 신앙,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내 시선과 마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세상 바라보느라고 예수님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살더라도 내 시선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이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또 그러한 은혜를 줍니다. 우리 지난 129편 말씀에서는 바로 그러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어지는 131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를 돌아보면 어떤 은혜가 내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겸손한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세상에 혼자 살고 있다면 복잡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무인도나 이런 데서 혼자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남의 신경 쓰고 눈치 볼 것도 없고 또 내가 어떤 기준을 향해서 막 높이 달려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살면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누구랑 비교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사람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도 그런 여러 관계들 속에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자꾸 비교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 그 마음들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누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나, 나는 어떤 정도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늘 평가하고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어느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커트당해요. 너 이 정도 못 들어왔으면 넌 아웃, 넌 못 들어와, 당신 안 돼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교만하고 또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희를 있는 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 자녀라고, 내 자식이라고 우리가 뭘 얼마큼 해서 너는 합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이다, 네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받아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에 그거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그 다음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꾸며가지고, 갖춰가지고, 어느 정도 달성해가지고 그래야 내 앞에 올 수 있다. 우리 높은 사람 만나려면 뭘 좀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와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겠다. 상처가 있느냐? 그대로 와라. 아픔이 있느냐? 그대로 와라. 슬픔이 있느냐? 그대로 와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늘 언제나 너를 인도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은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보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살아갈 때에는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사람과 더불어 살게 하실 때는요, 서로 돕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서로 뭐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꼭 부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시는 것처럼 서로 돕고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 모습을 자꾸 훼손시키고 우리는 자꾸 도우면서 살기보다는 서로 짓밟고 이겨서 살려고 그러고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절망으로 이끄는지 몰라요. 자식도 비교합니다. 재산도 비교합니다. 건강도 비교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서로 비교하는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 멸망의 마음으로 이끌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들죠. 심지어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내 모습을 마음에 들지 않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불행한 거예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목사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회생활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만남의 폭이 우리 성도들에 비교하자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이 깊이를 나누는 그 깊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게 어떨 때 보면 참 힘들기도 하지만 어떨 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좀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볼 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정도까지 불행할 일은 아닌데, 이거는 그렇게 불행하게 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까지 치달아 버리는 경우를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그 마음의 평온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냥 부족할 거 없고 충분히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텐데, 그 마음 하나를 가지지 못해서 마음이 온통 이 마음밭이 다 지옥이 되어버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이 있죠. 힘든 거 있죠.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세상에 투성이지 않습니까? 나는 10개를 준비하고 10개를 바라보고 나갔는데 그 중에 한 개, 2개 고작 되고 나머지는 다 원치 않았던 일들이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신 그 한두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교하고 자꾸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비교해서 교만해지든지 비교해서 지옥에 빠지든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기 위해서 갖추면 좋을 만한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하면 행복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어찌 우리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굳게 먹고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오늘 예배 잘 들으시고 찬양 잘 들으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당 문 밖을 나서실 때에 한번 굳게 마음 먹고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내가 다짐을 하고 굳게 마음 먹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요 이 말씀 절대 못 지킵니다.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모습 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잘 돼서, 다 원하는 대로 돼서, 다 성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비교하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모습 그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그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지금 12주째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믿음의 주제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이 믿음의 고백의 노래의 그 자세하고도 직결되는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체 15주 중에서 12주째,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12주째의 시편 말씀을 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한되고 중지되고 또 여러 가지 중단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눌려진 우리의 마음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예배도 흐트러지고 예배의 그 기본적인 마인드도 달라지고 이제 예배의 어떤 패러다임도 너무너무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앞으로는 예배가 어떤 모양이 될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여러분, 예배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어요. 예배의 모양과 접근성은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 이것들을 우리가 올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 정돈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세와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만약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수백 번을 나온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예배를 온라인으로 되든 비대면으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쉽다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된 것처럼 모든 것이 없어지는, 남지 않는 그런 헛된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렇게 운동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조깅을 한다거나 걷는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할 때 요즘 이제 그런 게 참 좋지 않아요? 이 휴대폰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사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되고 또 제가 얼마큼 운동을 했는지 또 운동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게 굉장히 이제 운동을 할 때 좋은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앱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평소에 이렇게 잘 걸어 다니고 했더니 엊그제 이제 제주 보건소 갔더니 간 김에 들렀더니 그릇도 하나 주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줘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움직이는 것들, 제가 운동한 것들이 이렇게 카운트가 되고 하는데, 언제 한 번은요, 제가 막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제 휴대폰이 비행기 모드로 돼 있는 거예요. 네, 비행기 모드로. 그러니까 한 시간을 열심히 운동해서 땀도 뻘뻘 흘리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카운트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비행기 모드니까 0인 거예요. 0. 땀도 흘렸죠. 운동도 했죠. 열심히 뛰었죠. 물론 그거 자체로 제가 얻은 건강에 유익이 있겠지만 그 결과는 뭘로 나오냐면 0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비유로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지만 100에 100을 곱하고 거기다 100을 곱하고 또 100을 곱하고 또 100을 곱해도 끝에 가서 곱하기 0 하면 그냥 다 0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100번 1000번 올라간들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병 뚜껑을 막아놓고 수돗물에 받으려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잖아요. 수돗물이 문제입니까? 어디 폭포수 밑에 가서 정방폭포 밑에 가서 물 받겠다고 대나봐도 뚜껑이 닫혀있는 병에는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
무슨 준비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에 은혜 받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은혜 받을 준비하고 오셨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그 준비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문자 보내드릴 때 그 보내드리면 또 맨날 똑같은 문자 왜 와? 하지 마시고요. 준비할 시간 됐나 보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예배의 마음가짐들을 준비하고 오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내가 그저 왔다 그냥 가는 그냥 습관처럼 52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내가 회복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세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칼칼칼칼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 먼저 된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나중된 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되었으니 그만큼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되었지만 나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되었다고 다 나중된 것도 아니고 먼저 된 것이 나쁜 일도 아니지만 먼저 되었다고 하여 그냥 우리의 마음 문을 잠궈놓고 앉아있으면 나중된 자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되었지만 처음 되었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내 마음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내 귀를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과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위해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모든 사회와 윤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윤리적 덕목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로서의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짧고 간단한 말씀입니다. 별로 어려운 말이 없어요. 여러분 뭐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그만큼 겸손해지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우리 제 마음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이 헬륨가스 넣어놓은 풍선 같다고 그래요. 줄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잘 붙들려 있는데 요거 조금만 놓기만 하면 뭐 이렇게 다시는 안 날아갈 것 같다가도 호로록 하고 날아가 버리는 위로 뚝 떠오르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분명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기회만 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교만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긴 말씀도 아니고 복잡한 말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간구하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습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 마음과 눈과 생각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과 고백을 통해서 처음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찾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슴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을까요? 내 마음에 손을 얹어봅시다 했을 때 여기다 얹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생각을 하니까 여기다 이게 마음이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다 이게 마음이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가 카르디아인데
이게 나중에 그 심장이라는 뜻의 카디악이라는 영어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을 두고 우리가 마음이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도 마음하고 짝꿍이에요. 예수님도 자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이고 여기는 생각, 또 여기가 마음이고 여기는 뭐 다른 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각이고 생각이 마음인 것이죠. 가슴도 되고 머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겸손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목사님이 겸손하라고 했으니 이제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오늘 내가 겸손해야 되는지를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구나 뭐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람은 겸손해야 되구나 이것을 오늘 알게 되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게 안 됩니까? 더 큰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더 큰 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과 생각을 겸손하게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것을 안 보면 내가 제일 큰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거예요. 자기가 제일 옳은 거예요. 자기가 틀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제일 큰 존재라고 여겨지는 죄악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착각을 잘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 같아.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 착각이에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착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손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많이 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대림절 묵상집을 보니까 오늘 날짜 묵상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왕이 자기 앞에서 까불까불하는 광대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야 너도 참 바보 같은데 너보다 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너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 주고 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가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을 찾아서 이걸 건네주려고 찾아다니다가 궁전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이 위태롭고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궁궐로 다시 돌아가서 왕을 아련했는데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렇게 당신이 죽을 줄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계셨던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광대가 뭐라고 하냐면 이 지팡이 주인을 이제서야 제가 찾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착각해요.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착각하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다 옳다고 착각하고요. 내가 없으면 아주 끝까지 없을 걸로 착각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허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명확합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허망한 것을 쫓게 되어 있어요. 숫자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모르고 늘 착각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착각이 깨어지면 현실을 파악하게 되고 금방 더 깊은 수렁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신을 늘 착각 속에 더 큰 착각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좋아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좋아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수양으로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내가 마음을 잘 먹으면
내가 스스로 마음을 잘 정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제가 엊그제 제 친구가 연락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의료적인 도움도 받고 해서 마음을 이렇게 진정한 것 같았는데 그 자기 아픈 부분들의 그 사건이 또 딱 한 번 자기를 건드리니까 그때 마음으로 확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막 잠을 못 자고 분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격려 위로하면서 그래도 그 전보다 비하면 참 잘하고 있어, 힘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고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잘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착각이에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있잖아요. 주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보지 않고 다른 것들만 보면 나를 늘 비교의 대상 속에 세워놓을 수밖에 없고,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했나? 나는 지금 뭔가라고 이 좌절과 절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것 조금 나았다고, 그것 조금 더 한다고 금세 교만해져가지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열등감도 많습니다. 눈이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공허한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큰 일을 벌리고 무리수를 쓰게 되고 내가 걷지 못할 걸음을 걸으면서 모든 것들을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겸손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때에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이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에 인간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좀 착하게 살아야 하겠지만, 착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하늘천 나라국 써서 천국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너희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하나님은 그저 오매불망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살면서 우리가 가꾸어 가야 할, 우리가 세워 나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지옥을 만들어 놓고, 교회는 지옥을 만들어 놓고, 세상과 사회는 지옥을 만들어 놓고 나는 천국 가면 돼 라고 하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너희들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마지막에 나만 딱 믿어서 합격증 받아서 오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죽어서 천국 오면 너희들 잘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라고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런 천국을 일구어가는 여러분들의 사역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의 귀한 정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지만 저는 교회 현장이 제 사역의 현장이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사명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말든 오늘 다 빼고 오늘 그냥 1시간 예배 와서 여기서 그냥 목욕하고 돌아가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도전받고 오늘 은혜 받으시고 오늘 말씀 붙잡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만드는 일꾼들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저 육의 것들만 채운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네피시,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게 영혼이에요. 우리가 그저 숨쉬고 살아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인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영양소가 있습니다. 영양이 불균형되면 아파요. 그래서 너무 영양이 과잉하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우리 몸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이 대표적인 영양소가 탄수화물이 있고 지방이 있고 단백질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가 잘 먹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모든 몸을 컨트롤하는 우리 뇌예요, 뇌. 이 뇌는 뭘 영양으로 삼을까요? 뭐 탄수화물도 있고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는데 이 뇌는요 오로지 당분, 이 탄수화물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섭취하면 당이 되잖아요. 이 당분만을 영양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아니면 이 뇌는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당 아닌 것을 뇌한테 먹일 방법도 없어요. 오로지 당분만 이 뇌가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그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시면 정신이 바짝 깨시잖아요.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정신이 바짝 깨서가 아니라 달달한 게 들어가니까 얘가 잠깐 뭘 먹어가지고 정신이 반짝 잠깐 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단 거 많이 드시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답니다. 여러분, 이 뇌가 오로지 당분만을 영양소로 섭취하는 것처럼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영양소로 삼아요. 다른 것들이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끊어져 있는데 내 영혼이 풍성해질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내 영혼에다 먹일 방법도 없고요. 내 영혼이 다른 것을 먹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자리이고 우리에게 귀한 자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어떻게 편안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예배의 자리가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겠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양분으로 삼고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희노애락의 마음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유사양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평안해 줄 것 같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먹으면 배도 부르고 먹으면 내가 이 영양소가 될 것 같이 생긴 것들도 있지만 그 속에 아무런 칼로리가 없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사 영양분들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마치 말씀처럼 우리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힐링하면 우리가 영혼이 풍성해질 것 같아요. 어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풍성해질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여행을 하고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지는 않아요. 우리 영혼을 진짜로 살리는 그런 양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약 같은 거, 술 같은 거 우리를 잠깐 평안해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그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서고 그 마음으로 성전을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어떤 그 겸손한 믿음 위에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젖된 아이의 평안함 같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애들 절대 때 어땠나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어렴풋하게 이제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다가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젖을 떼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애들이 젖을 먹다가 냈다 이제 모유를 먹였었는데 처음에는 이 젖을 먹다가 안 먹으려고 그러면 뭐 애들 따라 경우에 따라 좀 달랐지만 떼굴떼굴 굴렀던 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젖을 떼려니까 힘든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이 젖을 떼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나를 먹이던 것들이 안 먹어지고 낯선 거 먹으라고 그러니 이유식 먹으라고 그러니 분유 먹으라고 그러니 그게 먹어지겠습니까? 이제 벌벌벌 떠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단계가 딱 넘어가고 젖이 딱 떼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평안한 거예요. 엄마를 젖을 먹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대상으로 평안하게 그 품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모든 예배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